저는 장로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동부 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상담 목사 겸 청소년 지도 목사를 한 4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 가가지고 부목사 5년 좀 넘게 하다가 분당에 개척해서 이제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하면서 교회가 조금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교회 안에 대안학교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한 지는 한 10년 됐는데요. 학생들은 한 65명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학교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강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사들 헌신예배 인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대한교회 한번 와서 그 교사 헌신 예배 한 적이 있거든요. 80년 됐는데 근데 와보니까 완전히 격세지감이네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동네도 다르고요. 동네도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어 있고 야 세월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예배 인도를 해달라 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어린 양을 먹이면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성가대 대원들도 되게 많이 애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졸리울 텐데 아마 이제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 제가 안 보이잖아요. 이분들 가운데 주무시는 분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애를 쓰신 거예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지금 낮 예배에 헌신하셨을 거고 또 이제 봉사하시니까 피곤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조는 분이 있을 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피곤하겠다. 그리고 바카스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죠? 그래서 수고를 알아주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전공하고 교사들과 함께 늘 보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하기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도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아주 이게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요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걔네들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채팅하거나 게임하면서 가는 아이들 종종 보시죠? 너무너무 재주가 좋습니다. 그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도 안 보고 피해가요.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피해가요. 기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게 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중2병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2병. 북한에서 남한을 왜 못 쳐들어오는 줄 아세요? 중2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중2 정말 무섭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말을 거의 잘 하지 않아요. 물으면 얘 누구야? 대답 안 하죠. 얘 누구야? 대답 안 하죠. 얘 누구야? 왜요? 이렇게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걔네들은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다 함께 걷지 않으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사인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요? 성공과 실패의 나라입니다. 성공하면 알아주고 실패하면 밟아버리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미끄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마치 타잔처럼 줄을 잡고 또 다른 나라로 갑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람을 재미를 통해서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죽이는 나라죠. 절망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제게 목사님, 제 속에는 제가 여럿이 있어요. 이렇게 여자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속에 네가 여럿이 있다는 말이야? 네, 목사님, 제 속에는 제가 여럿이 있어요. 어떤 녀석이 제게 가끔 와서 저를 위로해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업수위 여김을 당하고 그럴 때 그 목소리가 제게 와가지고 따뜻하게 저를 위로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저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아이들의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줘서 제가 그 아이의 멱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숨통을 딱 끊을 수 있도록 제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큰 힘이 되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궁극적으로 제게 원하는 게 뭔 줄 아니까요. 그게 뭔데? 저더러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 힘들지, 죽어버려. 그럼 편해. 그럼 모든 게 다 끝나. 이렇게 제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마포 다리에 학교 오는 대신에 친구와 함께 죽으러 갔다가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떨어졌는데 물로 안 떨어지고 이 도로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잘 케어해가지고는 다시 이제 학교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가슴 아픈 학생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그 아이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자기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죽이는 나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타잔처럼 줄을 타고 이 죽이는 나라, 사탄의 나라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 물들여져요. 그리고 물들여진 다음에 또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해요. 죽이는 행동을 해요.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물들여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물들여져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돌보면서 보면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들도 80% 이상이 아이들을 때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왜 때리죠? 성경에 초단을 아끼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떠돌던 지혜의 말씀의 편집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글을 창제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던 것처럼 솔로몬 학사에 있던 사람들이 편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는 그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가장 큰 권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린 아이 하나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달하면서 구체적 사고기를 지나게 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다 주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면 자기는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 이민아 씨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 우리 시대가 다 존경하는 해박한 어른 아닙니까? 그 집 딸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때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 그리고 가면 좀 덥다. 저만큼 좀 비켜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아빠 서재에 글 쓰고 있으면 아빠, 그리고 가면 아빠 지금 글 쓰는데 방해하지 말고 좀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어린 소녀가 나는 세상에 잘못 태어났구나 그렇게 느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했는데 중학생 때는 아빠가 선물로 받아놨던 술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대요. 그 양주 중에 한 병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양주로 혼자서 훌쩍훌쩍 마시면 저 속에서부터 따뜻해져 왔답니다. 저는 술 마시는 사람들 왜 마시나 그랬더니 그래서 마시나 봐요. 속에서부터 따뜻해져 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랍니다. 이불 속에서 많이 울고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찍 결혼했대요. 네, 여러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았고 아이 하나 낳고 난 다음에 이혼하고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기.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이 아이가 생명 가득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울함 가득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돈을 번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얘기는 하면서 말로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죽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물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물들여져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물들여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물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물들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는데 제 수업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수업의 숫자가 좀 적게 들어오는 수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한 30명 되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수업을 맡게 됐어요. 한 아이를 봤는데 한 학생이 완전히 우울증에 가득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업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따로 불러냈죠. 네 아빠 뭐 하니?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빠 뭐 하냐? 대학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빠가 굉장히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꺾였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많이 달래고 제가 너는 공부를 잘 해야만 인정받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다. 그리고는 제가 시 한 편을 읽어줬습니다. 제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던 시 한 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미역국을 먹으며 생일 케이크를 사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소중한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가족들, 친지들, 심지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진정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여학생이 울더라고요. 그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안 울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멋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를 읽어드릴까요? 아이가 울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언니, 그 목사님이 우리 강의하는데 그 무슨 교회 목사님이래. 우리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 듣자.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동생과 함께 예배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몰랐죠. 그랬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양재동에 사는 아이들인데 근데 분당까지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물어보니까 얘가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번에 사법고시를 봤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시험 볼 때 너무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았고 이제 시험이 끝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시험이 합격되기를 원하는 거겠구나. 네, 목사님 제가 지금 6년 차인데요. 2차를 지금 6번째 봤는데요. 이번에 안 되면 이게 이제
로스쿨로 가야 되거든요. 사법고시가 올해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올해 50명을 뽑고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스쿨로 다 건너가니까, 그럼 제 동기들이 다 이미 로스쿨에 가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시작하면 30대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고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할 것이야. 걔가 안 믿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는가 봐요. 믿지는 못하더라고요. 예배는 잘 드리러 나오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점을 보러 가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목사에게 할 얘기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이 허락받고 가려고요. 아니 그런 허락을 왜 나한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나한테 받으면 안 되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겠니.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부산에 갔다 오려고요. 용환점쟁이가 부산에 있대요. 아니 생각해봐라. 네 서울법대 나왔겠다. 이렇게 공부 잘하겠다.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너 같은 딸을 두고 걱정하겠으며 너가 이렇게 초조해야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하겠냐. 근데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잘 다녀와라. 다녀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습니다. 시험 발표가 났어요. 얼마나 제가 긴장을 하면서 발표 명단을 받겠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제가 된다고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틀림없이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뒤에서부터 이제 꼼꼼하게 챙겨보니까 가운데 이름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법원 연수원에 가 있거든요. 혼석들이 신우회를 하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봐가지고 설교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내게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축복하셔서 가능성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쁨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하나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다른 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이 두려움과 초조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함과 초조함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줄을 잡고 어느덧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물들여져야만 됩니다. 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에 물들여져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살려내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물들여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나라, 인정과 미움의 나라, 거기에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인정받을 건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재미의 나라, 중독의 나라에 물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미끼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실 때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생명을 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죽이는 건가요? 아이들의 재능을 살리는 건가요? 아니면 틀 안에다 넣고 아이들을 죽이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학교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죠.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새 속에 물들여져 있는 아이들을 건져내서 에듀케이션, 에듀카레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들게 해야 되겠다. 인스티튜티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살려내고 있는 건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는 건가요? 제가 K-팝을 열심히 봤습니다. 참 심사위원들 참 대단하더라고요. 야,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K-팝이라고 하는 경연 대회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박진영 같은 심사위원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분이 계시다니 참 고마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학대학원에 다니는데 저희 두 아이가 다 신학대학원에 다니는데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얘들아 목사 훈련도 저렇게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훈련시키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데 우리 한번 이따 그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니? 아빠 그럼 좋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신학대학원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즌 6까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K-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심사위원들이 한마디씩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박진영 씨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6번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명도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답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제도가 아이를 틀 안에 넣어서 묶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능력을 꽃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6번을 거쳐오는 동안에 우승하는 아이들은 다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육을 맡으신 분들 제발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교육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이 말로 감사의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가 진짠가 검색해봐요. 요새는 검색을 해보면 되잖아요. 진짠가? 여러분 검색, 팩트체크.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을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 틀 안에 가둬서 죽이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고발하려는 생각에 붙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나, 어떤 틀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 그거 고발을 하려고 아주 유심히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혹은 아이들을 교육 현장에 내놓는 분들은, 부모님들은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온통 관심을 쏟으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이고도 경험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찰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G 폰에서 여러분 3G로 넘어갈 때에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핀란드의 회사입니다. 그 핀란드 회사가 핸드폰 시장을 40% 이상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건너간다 그러니까 노키아에서 한번 가봐라. 유저들이 과연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 같은지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키아 직원들이 가가지고 얘 애플하고 삼성이 간다 그러는데 그건 뭐 손에 무슨 뭐 컴퓨터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통신 나고 그냥 뭐 문자 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노키아는 그 보고한 지 2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통찰적 지식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 지식은 사실은 통찰적 지식이 신여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뭘 원하는가, 그걸 읽어낼 수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업자가 되면 안 되나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는 학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해야만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꼭 경영학을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살리는 영으로 가득한 그런 삶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리는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등불 꺼진 지 오래됐어요. 너무 껍데기로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틀 안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교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살리는 사람이 되어다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뭔가 생동감 넘쳐나는 무언가를 갖고 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늘을 수는 있겠네요. 학교, 학원, PC방, 집. 학교, 학원, PC방, 집. 네, 이렇게는 하나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여러분, PC방 가가지고 게임 많이 하고 나오면서, 오늘 게임 많이 하니까 기쁘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럴까요? 할렐루야, 기쁘다. 이러면서 오늘 게임에서 나는 오늘 많이 이겼어. 저희 학교에는 게임에서 전국 1등 안에, 3등 안에 드는 애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모두 다 게임하고 난 다음에, 기쁘다, 보람이 있다. 그럴까요?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 아프다. 피곤하다.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PC방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PC방에는 살리는 영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1시간만 왔다가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생기 가득해져요. 정신이 깨끗해집니다. 맑아져요. 세상에서 보낸 1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가대 찬양을 들으셨죠? 찬양을 들으시니까 어떻던가요? 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생각을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라고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성가대 대원들이 애쓰면서 찬양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던데요. 이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에다가 심어주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소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들은 좋은 해석자로서야만 해요. 근데 자칫하면 여러분, 나쁜 해석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아신 대로 엘리야가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이 공급되는데, 그런데 그리 시내에서 물을 떠다가 마셨는데 이게 점점 말라가니까 여러분, 물이
다 이제 고갈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 준 먹을 것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 은혜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동시에 한켠에서는 마실 물이 말라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됨과 욕됨이 공존해요. 영광스러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이 모두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내일 아침 천국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보아야 할까요? 그리 시내가 말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내게 되겠죠. 네, 여러분 그리 시내가 말라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라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이 먹을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까마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있을까요? 저희 집 쪽에는 많아요. 까마귀. 근데 여러분 제가 까마귀 별명을 이렇게 제가 재정의해요. 까마귀란 까맣게 모르고 지내던 귀인 이렇게 제가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까맣게 모르고 지내던 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켠에서는 또 이게 강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볼 거냐 이거죠. 그건 해석자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보고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는 아침 저녁으로 공급되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면 얼마든지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말라들어가는 시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탓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공급하시는 까마귀를 보시겠어요?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말라들어가는 그리 시내를 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생명의 떡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거기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이 늘 성령으로 따뜻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 역할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라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의 복선이에요. 저기 은혜의 단비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의 큰 단비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신가요? 여러분 은혜의 큰 단비가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학생들에게도 얼마든지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동부이천동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보는 전도사를 했는데 이 전도사 전임 전도사를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파트타임 하다가. 근데 어떻게 해서는 이 고등부를 이제 제가 맡았으니까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맡아서 보니까 한 70명 모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애들하고 만나자면 애들이 아무도 안 만나줘요. 얼굴도 시커먼 목사 왜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생일날이면 아이들에게 이제 좀 만나자. 너 생일이니까 목사님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근데 혼자 나오기가 뻘쭘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여러 명 동네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주로 이제 피자집이나 이런 데 가요. 주로 뭐 그런 데 가요. 그러면 이제 뭐 먹을 거냐? 그럼 피자를 먹겠다고 얘기하죠. 요새는 피자가 싸지 않던 때인데 또 동부이천은 피자헛밖에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비싸던 가게인데 그러면 한 8명 나와요. 저는 한 판만 시켜가지고 한 쪽씩만 먹어주면 좋겠더라고요. 대부분 애들이 가면 2판을 시켜요. 그리고 콜라도 한 4잔 시켜가지고 반잔씩 나눠가지고 먹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대부분 애들이 피처를 시킵니다. 샐러드도 시키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전도사 월급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그 돈을 청구하기 어렵잖아요. 장로님들에게 신방비 그래가지고 12만 5천 원. 그럼 장로님들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제 월급에서 그것을 다 이제 꺼내가지고 하는데
집사람한테 뜯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한 1년 돌보니까 아이들이 한 24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1년 만에.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애들은 교육학교 선생님들은 돈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 참 정말 굉장한 오해인데 애들은 정말로 많은 줄 아나 봐요. 아니 요새는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여서 월급이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주 이제 좋은 로펌에 취직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애들이 뭐 기라성 같은 아이가 돼가지고는 이제 목사님 만나겠다고 와요. 방송국 아나운서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밥값을 내야 될 때가 돼요. 누가 내야 될까요? 누가 내야 될까요? 아니, 참. 아니, 저기 수업 듣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딱 카메라로 잡아보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수업 시간에. 너 전공 뭐 하냐? 미디어 학부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아나운서 해라, 너. 아나운서 하면 너 잘 되겠다.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못해요. 왜? 아빠는 일하다 다쳐가지고 누워 계시고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간신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내가 그러면 네 학원비 대주마. 학원비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MBC 아나운서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별로 안 놀라시네. 다 얘기는 다 유명한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밥 먹자고 이번에 스승의 날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시간 내서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비싼 식당에 가거든요. 밥값을 누가 낼까요? 이게 교사의 운명입니다. 교사의 운명. 근데 신기한 건 주거 베풀러라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드시더라도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먹이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서 와라 환대하시고 사랑한다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잖아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선생님도 널 사랑해. 그렇게 품으시면 선생님들이 전하는 공과 공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월 지나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데 선생님의 그 따뜻한 시선은 아이들의 영혼 깊숙하게 남게 될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 살리는 교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